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림이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nimni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에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스벤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나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대로 인도하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족보가 좀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족보가 나란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족보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아들 레위의 족보는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12자들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레위 자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은 왜 등장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족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셋째 아들은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미 이제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거로 하고 셋째 아들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은 장막의 그 덮개를 관리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앗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성전의 말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널판이라든지 아니면 또 끈과 같은 것들 그런 이제 도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나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게 된 것은 자기의 형제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 죽은 이후에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하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10세에 죽었지만 여기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137세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애굽 땅에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요셉보다도 훨씬 더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은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이상한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두 형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가 나오게 되는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모압 족속의 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들이 연병에 걸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내렸던 그런 이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온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역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훈련받은 군대대로 군대처럼 그래 정렬이 잘 되고 또 그들이 단단해져서 믿음으로 애굽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 땅에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종살이를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이 훈련받는 과정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여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능히 믿음으로 애굽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아론과 모세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므람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므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외에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누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만 소개하는 것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예언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예언자로서 모세의 예언에 화답하게 되고, 또 아론과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했지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세와 아론과 동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자가 족보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 있습니다. 첩이 아내와 동등한 입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첩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가 그만한 이제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는 비록 예언자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모세와 아론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셔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족보에 관한 얘기를 다 이제 하셨는데, 이 족보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이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족보가 왜 불완전하게 보였는지, 족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결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목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잘 분별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